자녀들이 자라서 내 삶의 이 굴곡진 힘겨운 가운데 왜 외롭게 어렵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짐을 지고 갈 때에 어느 날 문득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런 생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 아빠가 이런 결정을 혼자 감당했을 것 같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그 사랑은 여전하고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떠나고서 더 많이 남는 사람은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또 떠남으로 더 많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면 제대로 산 인생인 것입니다. 빚은 여유입니다. 빚 때문에 자꾸 생각나면 그건 조금 부담이 되겠죠. 떠나고 나니 아이고 불행하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다소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떠난 뒤에 자꾸 그리워지는 사람, 그리워지게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고 미국에 오면서 그 상처를 안고 사셨으나 가정 바깥에는 눈길을 두지 않고 두 자녀를 키우며 또 한 아내를 사랑하며 고된 일을 견뎌내며 살아온 그 세월들, 그 투박한 손이 그 성실함을 증명해줬던, 그러면서 그 당당한 삶으로 머물다가 간 분이 바로 한봉희 집사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렀던 나다넬과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나눠주신 진실을 함께 나누며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봉희 집사님의 이 장례 예배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때 모두 지리산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멋있고 높은 산입니다. 노고단이라는 데서 천왕봉까지 2박 3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천신만고 끝에 천왕봉 아래 장터목에 밤늦게 도착해서 허기진 배를 달리면서 밥을 지어 먹고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너무나 몹시 쳐서 새벽녘에 자는 도중에 텐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텐트는 제대로 된 텐트가 아니었는데 강가에 낚시하러 갈 때 쓸만한 그 잠시 들어가서 누울 만한 그런 텐트였는데 누가 그걸 텐트라고 빌려온 것입니다. 새벽에 강풍을 못 이기고 텐트 폴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이도 들러붙어 버렸습니다. 물이 막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캄캄한 밤에 텐트 안에 램프를 켜고 양쪽에서 책임자들이 붙들고 다른 사람은 자라고 이렇게 부러진 폴대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잡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새벽에 졸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손바닥에 보니까 하얗게 이 유리 섬유가 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시만 해도 각산 폴대라서 다 글라스 파이버를 이렇게 폴대 안에 이렇게 넣어서 썼던 것입니다. 그 밤, 그 고통스러운 밤, 그 슬프고 비참한 밤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이후로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지리산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내 것인데도 때론 이 빌려온 텐트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몸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사는데 사실은 마치 빌려온 연장처럼 내가 다룰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나 빌려왔는데 쓰지 못하면은, 거기서 익숙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성도들이 선지자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열심히 있는 대표가 요단강에 분교를 하나 세웁시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단강가에 가까운 곳에 그 선지학교를 다시 하나를 짓는데 나무를 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끼가 없으니까 어디 누가 가서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그걸로 열심히 찍다가 나무 곁에 있는 나무를 찍다가 풍 빠져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단강이 이 물이 많을 때는 넘쳐 흐르고 때는 흙탕물이 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끼가 보이지 않아요. 빌려온 것인데 할 일은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빌려온 연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때 도끼가 귀했습니다. 여러분, 쉐르든 도끼라는 게 요즘 아무 데나 가서 구하는 그런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직 할 일은 이만큼인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머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감함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육신이 영혼을 소유하는 듯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이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삶은 흙에 의한 게 아니라 생명의 기운, 즉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허락하신 생명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살 때에 여러분 집이 우리를 소유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집은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영혼이 떠나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 고난과 핍박과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날 고통할 때 뭔가를 발견했는데 뭐냐? 아, 내가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몸이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경고한 소망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덧입혀주시는 몸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게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전부요, 몸이 전부요, 소유가 전부요, 이생의 자랑과 기쁨이 전부인 인생은요, 그 죽음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고 한계를 대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한계와 죄인된 이 인생의 처지를 인정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에 대해서 손을 뻗치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 전부가 다 대부분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민생활이 뭔지 말 안 해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는 나그네 삶이 뭔지, 이 나그네 세월이 어떻게 힘겨운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왔고 또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떠나갈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인들도 가족 중에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족이나 형제, 친지들을 또 오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느라 내가 다 준비했다. 먼저 그렇게 수고하고 준비하며 가족을 부릅니다. 이제 오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으니까 너희가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래. 무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못 오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지 마라. 안 되겠다. 그렇게 연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을 위해 먼저 온 사람처럼 자신이 데려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자들을 위해서 그는 친히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인의 인생을 대신해서 그가 친히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수속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수속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으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일을
그리고 최초로 영접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양옆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용납되지 않은 중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죄가 악질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인생에게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인생에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도 뭐가 안 되면 여보 당신 때문에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 왜 왔지? 제가 와놓고는 그런 불평을 합니다. 이 미국 사회를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또 떠나온 한국을 탓하고 우리는 그런 수많은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수많은 좌절과 실패 앞에 또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한계를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분노하고 탓하기 마련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요, 자기 삶의 끝이 비참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곁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야 너는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 위해서 뭔가 한번 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 손에 손발에 못이 박히고 목이 타들어가고 벌거벗겨진 그 자리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악을 썼다는 것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거지 같은 부모님께 태어났어. 가진 게 없었어. 결국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금숟가락이 되지 못한 것, 그거 탓합니다. 금수저인 거 부러워합니다. 못 산 나라에 떠나와서 이민 오니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구나. 뭔들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순간순간 힘들 때에 허망을 느끼고 이렇게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탓이고 사회 탓이고 시스템 탓이고 동업자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배우자 탓이고 때로는 자녀 탓인 것처럼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립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 내가 다시 교회 나가거라. 교회 나오면 내가 성을 가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이유와 핑계는 많으나 참된 소망과 이유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삶의 비련을 혼자 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워서 술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한번 기대보고 물질로도 한번 채워보고 과시해보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이유를 붙들고 제대로 된 소망을 붙들는 게 진짜 여러분 제대로 된 해결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남 탓하기를 그치고 상황 탓하기를 그치고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듯이 자격도 없으면서 함부로 산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됨의 한계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고통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을 얻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 곁에 이미 다가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희망이 없고 포기할 만한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선택하는 삶, 그걸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좌편의 강도는 실패했고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40절 42절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기 동료를 꾸짖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람과 이 고귀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여기 이민사회에 와서 성공하고 얼마나 이루었고 가졌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가운데 거짓이 없고 또 무너직함이 없는지, 모든 게 이렇게 법대로 다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은요, 은혜를 이룬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한 그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그 소망에 걸맞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그 소망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직업, 어떤 지위, 어떤 소유를 가졌냐에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고귀합니다. 한 가정을 세워가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요, 귀천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고 사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 판단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으로 판단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이 풍랑많은 세상에서 든든히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닻을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보시는 것은요,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단하며 바른 길을 가고자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천사는 다니엘이 결단하고 겸손히 기도하고자 시작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또 그 10장 이후에 가면은 다니엘이 그 마음을 겸비케 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 마음을 작정할 그때에 응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재가지고 야, 너는 요만큼 하니까 좀 미달이다, 너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빠져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내 노력과 정성의 크기,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참되면 그 삶도 참됩니다. 그 삶을 보면 그가 진짜 뭘 중시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되게 복잡할 때 우리는 해석하기 힘이 듭니다. 아, 예수를 저렇게도 믿는구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한 가지예요. 그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모아두느냐에 우리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어주고 오히려 부족하고 때로는 빚을 질지라도 다 써버리더라도 진정 유쾌하고 진정 기쁠 수 있는 삶, 우리가 살면 그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자랑하고 성도가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의지하는 것은요, 다 한 가지예요. 그의 소망과 그의 삶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을 곁에 달린 강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진실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진실로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말이 뭐 거짓말입니까? 진실을 빼면은. 진실로라는 말이 종종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고 그걸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옆에 강도는 뭐예요? 강도예요. 이 옆에 사람은 범죄자예요. 이 옆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뭔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일 만한 근대기가 없어요. 그가 비록 주님께 은혜를 구했지만은 여전히 잘못 산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약함을 아세요?
주님은 그 생조 말씀하십니다. 진짜다. 진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지시는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지셨지만은 그날 그 순간에 누구의 죄를 지고 있습니까? 옆에 같이 달린 그 강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예수님은 그 강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그를 위한 것임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자격 없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할 수 없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다. 이것은 네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밤의 한 정점 같다고 했습니다.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좋은 것만 추억하며 그리워합니다. 아, 저놈의 자식이 저번에 나한테 막 대들고 말도 안 듣고 딴짓하고 힘들게 갖고 학교에도 불려가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애를 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운동장에서 운동해야 할 때 옆에 큰 놈 작은 놈 다 뛰어 달릴 때 그것들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새끼 내 자식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밴드 발표를 하면서 했는데 어차피 연주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못 들어줘요. 차마. 근데 가서 그 연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놈이 어디 있어서 사진에 잘 나오느냐, 그것만 찾는 거예요.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애가 어디 있느냐, 아, 제가 저기 처박혀서 안 보이는구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주목이 돼요.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께 끝끝이 못해서 두려워하고 변명하는 그런 이유들이 결코 하나님의 시야를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채워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가, 어떻게 지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가가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흘러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나간 복순이와 갑돌이가 놀던 그 물레방앗간에 물이 어제 지나간 물로 어떻게 오늘 돌리겠습니까? 지나는 멸상으로 올해 멸상을 대신하겠습니까? 과거의 성공으로 현재의 성공을 장담하겠습니까? 물론 인기곡 히트친 노래로 여전히 밤무대를 다니는 가수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형편만 되면 그런 데 안 가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위로를 힘입고자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한복의 성도님들을 안타까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잡하고 뒤엉켜가지고 이 도대체 삶이 뭔지 한숨만 나고 술잔만 기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한복희 집사님은 그렇게 겸손히 결단하고 삶의 새 방향을